9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 보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스가랴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딸로 표현을 합니다. 마치 내 딸아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랬는데 마치 그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시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부검서를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송을 하죠. 그래서 미가서나 스가랴서 이런 데서 예언한 게 그대로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됐죠.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제 사역이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끝나니.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지만 동시에 남한국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든 남쪽이든 병거, 어떤 무기, 전쟁의 활, 이거 다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바다에서 바다는 끝에서 끝이고, 그 다음에 강에서 땅끝까지는 땅끝까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구 전체, 열방 전체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 이방과 열방까지 확산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권이 공산주의고 그다음에 무슬림이기 때문에 참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북한에도 이슬람 국가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할 책임은 이 말씀대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믿는 우리가 또 그런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1절로 17절은 하나님께서 얽매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예고가 있습니다. 보면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전부 다 진멸할 것을 예고를 합니다. 물론 이제 본문의 예언은 이중적이고 다중적이에요. 보면은 어떤 것은 1차적인 예언으로 역사 가까이에 있을 것, 그 다음에 2차적인 예언은 메시아를 통해서 초림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떤 것은요 3차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재림 때 일어날 사건. 그래서 이런 예언을 다중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중예언은 어떤 하나만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그건 100% 해석이 틀려요. 보면 이런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죠. 신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11절로 17절은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카비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우리가 보통 중간기 역사를 안 배워요. 보면 크로스웨이 시간 외에는 성경에 중간기 역사가 없거든요. 보면은 말라기 다음부터 있는 중간기 역사 기록이 나와야만이 신약 성경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없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마카비 시대에 막 구국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외세를 갖다가 막 대적하고,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 때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요.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니고 부분적이죠.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헬라 왕조 가운데 보면 셀루키주 왕조가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리죠. 보면은 그들과 막 싸우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11절로 12절은 1차적인 의미는 가까운 역사 이야기이지만 2차적인 의미는 메시아의 초림 사건, 3차는 메시아의 재림 사건, 다중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하고 스가랴서를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봐버리면은 온통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중적 사건으로 말씀을 접하면 됩니다. 11절의 핵심은 언약의 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을 맺을 때 보통 짐승의 피가 동반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언약의 피 할 때 아주 대표적인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피, 심지어는 예수님도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 언약의 피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시내산의 언약 사건만 기억하면 다 연결시키면 돼. 전부 다 대입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섰어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우리 시내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우리 서약하자, 약속하자. 그 언약 맺는 언약식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언약식을 하냐면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반절은 양푼에다 담고 반절은 제단에다 갖다 뿌리잖아요.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왜 양품에 담느냐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언약 내용을 선포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서약하자, 약속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편에 있는 피를 누구한테 뿌려요? 백성들한테 뿌리는 겁니다. 언약의 피예요. 이때 피는 뭐냐? 짐승의 피거든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내가 축복한다. 이런 축복의 내용이 쫙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피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 영화도 보면 깡패들도 그런 집단들도 뭘 합니까? 약속할 때 칼로 바늘로 찔러야 되나? 피를 딱 흘려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혈서를 쓰고 그러잖아요. 이 피가 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언약의 피.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은 언약의 피에 근거한 예언이 벌어지는데 이 예언도 다중적인 예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였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사실 이 스가랴 시대 때는 이런 일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그게 무슨 황당한 예언이야. 바로 다중적으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한다고 뒤지게 얻어맞아요, 보면.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물 없는 구덩이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노임을 받잖아요. 마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이 내 갇힌 자, 너희들이 마치 갇힌 상태, 이미 1차 포로 귀환은 돌아왔어요.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이미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고 다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BC 536년에. 그런데 재건하자마자 중단이 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반대하고 회방을 하는지 한 16년 동안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자꾸 격려를 합니다. 안 돼. 응? 너희들은 그 괜찮은 집에서, 그 괜찮은 집은 판벽,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판자 갖고 집 질 때 위에다가 나무 있고 밑에다 놓고 이렇게 판자를 요렇게 그렇게 대잖아요. 아마 그런 집들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게 괜찮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런 데 살면서 성전이 이렇게 되면 되냐? 자꾸 격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BC 520년에 성전 재건, 중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16년에 완성이 되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 기간 잡기가 참 애매해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서부터 그 성전의 재건, 그러면 딱 70년이야 보면. 그래서 이런저런 거 그냥 생략해버리고 성전에서 성전까지 그렇게 계산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말은 앞으로도 포로 기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은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일어나. BC 458년, BC 444년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갇힌 자, 흩어진 자들이 돌아온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 해방, 돌아오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다중적 예언이라는 거죠. 다중적 예언이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하면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가랴서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갇혀 있으나,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 적용할 내용인데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참 말씀의 은혜가 너무 돼요. 갇혀 있으나 무엇을 품은 자들? 소망을 품은 자들. 이걸 확대 적용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못 돌아왔어요.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국에 가고 싶겠어요, 고향 땅에. 그런데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갇혀 있잖아, 내가 가난 가운데 있으나, 내가 질병 중에 있으나, 내가 환난 중에 있으나 무엇만큼은 품어라? 소망만큼은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게 없다면 정말 살 재미 없죠,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소망 품고 살아오잖아요. 우리도 소망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뭘 주냐? 요새로, 보장으로. 옛날 성경은 보장이라고 했다고. 이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안전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면.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은 요새로, 보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갑절 갚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외국 생활하면서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속상한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에 너희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나. 갑절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영광,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게 바로 소망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12절 말씀을 평생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자들을 중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네가 꼭 간증해야 된다. 이 환난의 외로움과 고동, 육신의 질병이 주는 고독함은요, 본인밖에 몰라요. 관계 속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은 조금 압니다. 부모는 많이 알고. 나머지는 다 삼자입니다. 말기암이라고 해도 삼자는요, 느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한 사람, 당사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만져주심을 경험한다. 너 꼭 간증해야 된다. 그리고 너처럼 아픈 사람, 당신처럼 아픈 사람 위로해야 돼. 격려해야 돼. 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죠. 성도님들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보면 소망을 품고 산다. 소망을 품고 산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헬라의 자식들을 친다. 지금 스가랴 시대 때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은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제 이후부터 헬로,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의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제가 신방 가서 자주 설교하는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친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집을 둘러친 척 백성들을 적군을 막아. 이때 적군이 누구냐?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왕국.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미 망하고 없으니까. 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헬라의 자식을 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헬라의 제국을. 그래서 헬라의 자식을 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역사적이면 마카비 왕조가 헬라의 셀루키드 왕조를 공격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14절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진멸하는데 원수를 진멸하는 화살을 번개같이 쏜다 그랬습니다. 14절 보면 얼마나 시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진멸하는 화살을 쏘는데 뭐처럼? 번개가 번쩍이듯이 내가 원수를 진멸한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막 정말 비참하게 막 피를 흘리지만은 원수를 진멸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듯이 막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16절은 이 날, 이스라엘 회복의 날, 이게 진정으로 회복되는 날은 예수님이 초림하셔도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은 안 되잖아요. 보면은요.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 왕국으로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을 아주 정말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들은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망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갇혀 있어요. 마치 물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럴 때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12절 말씀을 꼭 붙잡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우리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